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4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을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말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 때와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교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을 것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곳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을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부터 이제 24절의 그 내용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고, 왕에게 인도된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가 결코 이제 그 왕의 꿈과 그 뜻을 왕에게 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피조물이기에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은 죄인이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도 없다 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행할 지혜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세상도 모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아무리 부부일지라도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그 마음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부부일지라도 수십 년을 같이 산 사람일지라도 그 남편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 아내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사람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알아낸다라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왕에게 분명히 말을 하는 거죠. 바벨론의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 그들은 결코 왕이 꾼 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제 다니엘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알 수 있냐? 그랬을 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냐? 다니엘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니엘도 한 인간일 뿐이고 죄인일 뿐이죠.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니까 다니엘이 알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압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로워서 내 친구는 전도지를 받아도 참 애가 무관심하고 그런 거 연구도 안 하고 근데 나는 전도지를 받고 이게 뭔 일인가? 나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교회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게 하는 거죠. 그 뜻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줄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잘나서 우리보다 지혜로워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안 것이고 하나님이 바벨론 왕과 그 바벨론의 무당들 점쟁이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계시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다니엘은 이제 왕에게 그 꿈과 꿈의 그 해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자기의 꿈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꿈을 알았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안 것입니다. 그 알고자 했을 때 또 다니엘은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36절부터 이제 또 보게 되면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을 하죠. 금으로 된 나라는 이제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을 나라가 어떤 나라냐? 메데 바사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이 상징합니다. 그 메데 바사 이후에 이제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다시 말해서 헬라 나라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 헬라 나라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쇠로 된 종아리, 쇠와 진흙이 섞인 발인 그 강대한 로마 제국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그 돌덩어리 하나가 그 쇠로 된 그 모든 나라들을 부서뜨리고 그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마지막 날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벨론 나라가 지금 있는데 그 이후에 세워질 메데 바사, 그 이후에 세워질 헬라, 그 이후에 세워질 로마 나라, 그 이후에 세워질 여러 나라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인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죠.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의미와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이제 바벨론 왕에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이 다니엘이 해석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죠. 그것이 4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에 보게 되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왕이요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십니까? 그것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죠.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지금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포악한지 모릅니다. 자기의 꿈을 맞추지 못한다고 그 바벨론의 모든 점쟁이들, 모든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할 정도로 포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학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루신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지혜롭고 능력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심을 통해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신 거죠. 왜 총리로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죠. 대한민국도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정말 다시 잘 회복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 모든 왕들, 모든 백성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 사람 의지하고 또 저 사람 의지하게 되면 이 어려움은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이 나라가 올바르게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라가 복되고 그래야 교회가 복되고 그래야 우리도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모든 나라들, 모든 교회를,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도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우연히 되는 것 같고 이 나라도 좀 어떤 참 모략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니 우리의 인생도 또 이 나라의 그러한 역사도 모든 세상의 일들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헛된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도우소서. 나라도 복되고 우리도 복되고 교회도 복될 줄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온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